젖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주한 거리를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사람과 어깨를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 부딪힌 사람이 쇼펜하우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이 질문을 받은 쇼펜하우어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 시간의 낭비 때문에 정작 알아야 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관심을 갖느냐고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너무 막연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때때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너 누구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냐?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난 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은 와서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잿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깨어진 기왓장으로 종긴한 피부를 긁으면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욥은 자기가 만난 상황을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나는 노역하는 풍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유가 없는 종의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았다고. 그래서 그는 밤이 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고통이 밀물과 같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졌습니다. 그의 생명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호흡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팠고 영혼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숨이 멎어버릴 것 같다고,
나의 삶은 앙상하게 남은 뼈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이제 나를 좀 놓아 주옵소서. 내 날은 헛되기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어떤 환경 앞에 놓여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고 계신가? 잿구덩이에 앉아 깨어진 기와장으로 환철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는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던 그 실존이 나와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욥이 잿구덩이에서 발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4가지로 오늘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는 존재임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실존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만큼 욥의 상황은 극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욥이 발견한 자기의 실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크게 여긴다는 말은 욥의 인격과 품위와 지위와 명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촌부였던 갈대아 우르의 촌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하게 출생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존귀한 자로 들어 세우셨습니다. 결함투성이였던 아브라함과 솔로몬을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욥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욥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결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높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존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양이나 소나 낙타나 자식이나 아내나 친구 등에 의해서 크게 여김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크게 여길 때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때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말은 나의 나됨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하나님의 평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늘어날 때 그 사람을 자꾸 존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사라지고 지위가 낮아질 때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은 사회적 지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유무의 존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심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의 높음에 있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행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노년이 되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헬렌 켈러에게 물어봅니다. 육체적 고통과 장애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품으로 갑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실존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존재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잿구덩이에 앉아서 발견한 자기의 실존의 2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크게 여기사 또 당신의 마음을 두시는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잿구덩이에서 욥이 발견한 자기의 실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 두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베푸시는 존재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에게 관심을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재물도 욥에게서 떠나가고 자식들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심지어 경강도 떠나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욥이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놓아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적신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잿구덩이에 하나님이 욥을 집어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타는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가정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타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좋은 환경, 행복의 정원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을 환난의 고통 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넣으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잿구덩이에 앉아서 욥이 발견한 세 번째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침마다 라고 하는 말은 때를 가리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욥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기 권징한다라는 말은 그를 책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간섭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계산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의 형편에 관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다 떠나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욥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 꼬입니다. 내 재물이 늘어나서 뭔가 오면 좀 줄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내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내가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매몰차게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은 욥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시간을 정해놓고 환자를 찾아가는 뜻과 같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의사가 오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나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정이 두터운 친구가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는 경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때를 정해놓고요, 반복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잿구덩이에 앉아서 발견한 욥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시험하는 존재임을 발견을 합니다. 계속되는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여기 분초마다라는 말은 찰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돌연히, 갑자기, 연속적으로, 때때로, 언제든지, 무시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항상 돌보며 살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욥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돌보고 살피셨다는 말입니다. 욥의 수면도, 호흡도,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눈을 들고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고.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치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씁니다.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일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올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고난 앞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의 어떤 모습과 대접을 받는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잿구덩이에 앉아 발견한 욥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결코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의한 산물이 아닙니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생산을 위한 도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불가지론적인 존재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된 인생을 함부로 욕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잿구덩이에서 발견한 실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초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가십시오. 찾아오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만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놓고 찢어진 마음을 내어놓고 병든 육체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앙할 겁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4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분초마다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환난의 잿구덩이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서양에서 가장 오랜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놓치지 않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설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모릅니다. 영화화 되어서 또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 소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미국에 있는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소설의 원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닙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광활한 대지를 바라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대지를 바라보며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 마지막 대사가 이 책을 유명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의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42장에 가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옆에 앉아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세 친구를 욥이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배나 더한 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10명의 자녀와 숫자와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선물로 받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욥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공경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